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기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풍성한 곳에 들이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윗 왕과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입니다. 왜 요셉 지파의 자손이 아닐까? 창세기에는 유다보다 요셉이 더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4대의 족장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대는 아브라함,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 그리고 4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파는 아들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셉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창세기 속에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이 요셉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요셉은 정말 고통 중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도 정직함을 지키고 총리까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유다는 그리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유다는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름도 같지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유다는 가족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해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치시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며느리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며느리를 생각하기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셋째 아들이 더 중요해서 며느리를 외면하고, 결국에는 며느리가 자신의 살 길을 찾다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아들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후손이 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삶은 요셉에 비하면
부적절함 투성이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 유다의 부적절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생각에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의 아들 중 요셉이 누구를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지요? 네, 요셉입니다. 물론 창세기 속 요셉과는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동일한 인물로 그 안에 족보를 나타내고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속에 보면 낳고 그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족보를 초반에는 좀 아쉬웠는데 이 마지막까지 읽으니까 이 인간적인 아쉬움이 눈녹듯 해소됩니다. 부적절하고 연약한 이 인간적인 유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유다에게 바라보신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에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아주 상세하게 구구절절하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이나 되는 이 긴 절들의 내용을 보면 이미 창세기 43장에서 야곱과 유다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4장에 와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더 자세하고 더 간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냥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요셉에게 설명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만 적었어도 우리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 알았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는 이 구구절절한 유다의 간청과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34절은 총 17절이나 되는데 이 17절에서 유다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 말하는지 혹시 세어보셨을까요? 제가 세어봤는데 17절에서 안에 17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요셉은 물론 아들인 건 요셉은 자신은 가족인 걸 알고 있었지만 유다가 그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는 우리 가족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이 유다의 말씀에서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형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동생의 생명과 연결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아들의 간절한 사랑이 간절하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 유다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고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 이제는 누구보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이 베냐민을 살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동생도 팔았고 창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고 부적절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거나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훗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유다를 향한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이 유다를 향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사랑이 묻어나는지 아주 넘치게 느껴지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 내용을 보면 유다에게 왕이 나올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옷을 빨고 포도주가 넘치고, 즉 포도주가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풍요로움도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함에도 긍휼함으로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의 한없는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함이 끝이 없고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흠 많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함으로 기꺼이 책임과 희생의 자리에 서는 용기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를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자격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비록 부적절하고 연약할지라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취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손해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챙기라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법화교회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통하여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학교와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서귀포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